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륜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29절,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는 것을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거는 세례 요한, 우리가 그동안 쭉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증인입니다. 거기 1장 6절에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요한이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갖고 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물론 그건 하나의 방편이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나의 어떤 전도 스킬, 기술, 이런 입담, 이렇게 친절함, 이런 걸로 사람을 이렇게 끌어다녀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도 바로 이 말씀이 해당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 증거하라고, 그죠? 7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딱 보고, 만약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먼저 자리를 딱 잡고 이렇게 사람들 불러보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가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니면 어쩔까요? 바리새 사두개인처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이래가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저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요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 시기 질투 안 합니다. 혹 나보다 어떤 면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의 동력자로 이렇게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저거 오는 바람에 내가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소개를 할 적에요. 저분, 내보다 능력이 좀 있지. 내보다는 좀 낫지.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그대로 딱 증거한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늘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오늘 35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자, 35절 봅시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35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과 함께 있다가 이랬어요.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뭐 어쩌다가 보니까 뭐 여기 지금 두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안 들어지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 하는 이 말은 거의 이 세례 요한의 최고의 제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함께 있다가 하는 말은 그냥 어쩌다 이래 뭐 예수님 마침 지나가실 때 마침 그 옆에 같이 있었다 이런 차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딱 보면서 바로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 제자가 됐든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찌된 파인지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하고 관계가 좋아야 이 되는 기지, 내하고 관계가 삐그러지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을 낸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더 하게 된다 하면 그냥 용심이 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이 세례 요한의 마음, 세례 요한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27절에 우리 봤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한다. 그리고 자기 제자 중에 뭐 수제자라고 할 만한 정말 쓸만한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 가는 거 보고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냥 단순히 소개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야 한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7절에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내 중심으로 뭐든지 하려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시끄러운 사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저분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근데 너희는 내 제자니까 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내를 따라와.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믿음으로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주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7절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즉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하나님 어린 양이야. 그 정도만 알고 있어. 그 대신 저 가면 안 돼.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 뭐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 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나가서 이래 하는데, 그 나를 따라가 뭐 하겠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고 냄새나는 인간 나를 따라가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따라라 그래, 나를 따라. 내 편, 내 사람. 그 교회가 뭐 할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 자꾸 네 편, 내 편, 당 짓는 것 빼기도 되고. 참 어리석은 짓이고, 더 나아간 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당 짓고, 편 가르고, 네 소속 어디고, 어느 계열이고, 어느 라인에 섰노. 이거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자기를 아주 추종하는 최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들어요. 딱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가 따라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 말이죠. 그렇죠? 이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그 말귀를 알아듣도록 세례 요한은 소개를 하고요. 그 예수님이 보니까 두 사람이 자기를 따르거든요.
그게 38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거 뭐 전화번호 따는 겁니까? 주소지 알아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지, 이게 어디 계십니까? 사는 데는 알아놓으려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와서 보라. 오케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이상하게 합니다. 저 사람 내가 소개했어. 내가 전도했어. 우리 교회 내가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내 사람이야. 이럽니다. 그 내 편 많이 만들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아나. 이런 소리는 하고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 안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가슴 아픈 게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공동회나 뭐 할 때마다 사람 표 숫자 세워 있어요. 요 사람은 동그라미 칠 사람, 요 사람은 좀 모르겠는 사람, 요 사람은 꼽혀는 사람. 그 짓을 교회에서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해야죠. 와서 보라. 오케이.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다. 그죠? 40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아예 딱 정의를 하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 제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지. 내 믿는 사람 만들어고 뭐 할래요? 나를 따라오면 뭐가 있는데요? 사람 따라가면 뭐 있는데요? 그래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전에는 뭐 내하고 뭐 이게 좋게 지냈는데 요새는 이상해져가지고 내한테 각을 세운다는 둥.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이 35절 이하에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하면 안드레로 갔다가 베드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남대없이 시몬 베드로가 툭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자기와 함께 제자되었던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안드레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안드레로 살아야 하는 거죠. 교회는 안드레들이 많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래서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교회에서 하잖아요. 전도 몇 사람 했습니까? 몇 사람 교회 데리고 왔냐? 이걸로 전도 몇 사람 했냐를 따지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요즘 좀 올랐습니까? 우리 교회 하루 와서 예배 드리면 10,000원씩 준다. 그런 같이 옵니다. 저기 가서 예배 드리면 10,000원 주고 점심밥도 준다더라.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시급 10,000원인데 안 올까요? 좀 긴가민가하면 한 3만 원 준다 해보세요. 그런 같이 몰려듭니다. 그거 전도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해야 돼요. 그의 형제 안드레를 바로 찾아갑니다. 예수님하고 딱 하루 같이 지냈죠. 그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안드레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안드레가 뭐라 그럽니까?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죠. 막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안드레 입장에서는.
가서 야, 뭐 내가 원래 세례요한 제자라는 거 형님 알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선생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 소개해 주는데 가보이 와 말씀 잘 전하던데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 놀라움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던 바로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였던 안드레를 왜 예수님께 소개했는가?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42절 데리고 예수님께로 막 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 응? 그래서 드디어 맨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자기 형제, 자기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그 마태복음에 보면 뭐 물고기 잡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탁 던져놓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베드로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래 하거든요. 그 전에 이게 있습니다. 먼저 만나요. 베드로 나중에 얘기할 때 되면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를 한번 쭉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요. 일단 이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뭐 최고의 제자가 되죠.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죠. 아무튼 이 베드로는 자기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소개할 때 안드레는 뭐 괜찮은 사람 한 사람 있던데 한번 만나볼래? 이거 아닙니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형님 같이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막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하니까 여기가 이 42절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랍니다. 네 앞으로 뭐 보니까 똘똘하게 생겼네. 한번 잘해보자. 내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같이 하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말이 베드로죠.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결론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네 하는 거 봐가면서 이래 일 안 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모세 네 하는 거 봐가면서 그래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지 우리가 알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꾸 착각을 하거든. 이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눈만 끔뻑끔뻑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하노? 이 장명하는 사람인가? 날로 보자마자 이름 확 바꾸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할 것이다. 베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옆으로 빠지니까 여기까지만 딱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안드레고요.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안드레로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 좋죠. 근데 거기가 목적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사실 인간적으로 안드레 같은 신실한 자기 제자를 뭐 때문에 예수님 제자 되게 만들겠어요? 저 사람 소개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중에
뭐 우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실 거야. 그렇지만 니는 내 따라야 돼. 너 다른 사람 몰라도 니는 안 돼. 니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제자이기 때문에 요런 짓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돼야지 딴짓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지. 예수님이야 뭘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우뚝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니까 교회도 엉망되고 나도 엉망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엉망되는 거죠. 그 왜 아브라함이요 그 여호와 일의 그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무슨 소린가 하죠. 한번 보세요. 애굽 왕 바로한테 가갖고 어쩝니까? 자기 마누라를 유일하게 팔아먹어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 누군지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는 사라가 이쁘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쁜 여인을 갖다가 야 저 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당시 바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안 찾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 천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바로는. 그랬다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호흡이 나잖아요. 와, 이거 뜨거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그래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거 나무만 그랬습니까? 그러려면 아비멜렉한테 또 마누라 팔아먹어요. 자기 살 거라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일을 두 번이나 당한 사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기 남편이가 안 싶으겠어요? 지 살기라고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으니까. 뭐 우리 장로님, 뭐 집사님, 목사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 살기라고 마누라 팔아먹는 짓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두 번이나 해요. 이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 전에는 다 힘들어요. 하갈도 그렇고, 뭐 사라 말할 것도 없고, 왕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여호와 일의 사건 딱 겪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일의 사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것만 주목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다음 사건이에요.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거.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확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할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43절부터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납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은 사실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빌립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동네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45절에 변화된 빌립을 바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빌립이 즉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중에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여기서는 나다나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빌립이 바돌로메를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세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즉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사람한테 가서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잖아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랍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 동네 예수라는 사람, 그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마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 나다나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여러 선지자가 증거한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안드레와 빌립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빌립도 이 여러 선지자의 기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이 말을 전해 듣는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도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빌립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즉 메시아가 누군지 아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실망을 하는 거죠. 뭐? 그 사람이라고? 그 목수 아들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딱 거절을 합니다. 에이, 네가 잘못 알았겠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와? 나사렛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딱 거절을 하니까 빌립이 두 말도 안 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한 말이죠. 와서 보라. 똑같은 거죠.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똑같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처럼 빌립이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47절입니다. 와서 보라. 같이 가보자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딱 오는 것을 보자마자 이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해야 될 거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거 얘기할 적에 주님한테 기도를 통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되거든요. 주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딱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딱 결론을 딱 가지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사탄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속에 말씀이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르륵 읽고 다 읽었다, 몇 번 읽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아세요? 초면인데 그죠?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즉 평소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초면인데요. 네 알아요. 이렇게 반문을 할 밖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하나님만이 아는 암호를 탁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찾아갔잖아. 이것도 다 알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아는 나다나엘과 하나님만의 비밀 장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은 그냥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곳, 그걸 탁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말은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네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 너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딱 여기에서 나다나엘은 완전히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나오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 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니도 이제 사람 말귀를 알아듣네, 참 똑똑하네,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즉 네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네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알아맞히는 정도를 가지고 놀라지 말라. 이보다 더 큰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죠. 부활로 승리하시는 거죠. 장차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예수의 제자로서 이 모든 일들이, 온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기 증거의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즉 하나님의 권위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선포한다. 이런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진짜 백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네가 앞으로 보게 되리라. 이거죠. 여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거 전에 구약 성경에 그 야곱이, 그죠? 베델, 돌베개 베고 자던 때 그게 상상이, 연상이 되죠. 그죠? 이거는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오늘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이 네 사람이 불림을 받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이래 불림 받았는가 보다 이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 교회 가자. 시간 나면 가자. 말고 우리 교회 가면 짜장면 사줄게. 이런 식의 전도가 되면 안 되고요.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그죠?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전도가 정말 불길같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냥 대충 보고 똘똘하구나, 이렇구나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참 빌립으로, 이 시대의 안드레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도구로 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아오니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전도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